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한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자. 원래 저희가 계속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첫 해고 또 우리 교회가 2022년, 2021년 교회 표요가 다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올해 2023년 교회 표요를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도 보고 이렇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만 바라봐라. 다른 거 찾아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라. 이 말씀을 주셔서 올해 이 표 말씀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올해 베다니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2022년 표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정하면서 작년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드리면서 여러분 꼭 올해는 성경 일독하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다 부탁을 드리고 매일 카톡을 보내드리고 맥체인 성경에 나오는 그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아마 말씀에 잘 순종하셨다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다면 아마 성경 열심히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읽으셨으면 신구약 성경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신약을 한 번 더. 신약은 2번 정도 봉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맥체인 성경을 강조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쟁인데 1년에 한 번 성경 안 본다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꼭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제가 나중에 설교도 하겠습니다만 나는 안 돼. 나는 집사인데 성경 일독도 못하니까 나는 내년부터 집사 안 할래. 그런 얘기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나중에 할 건데 그런 얘기 왜 안 해야 되는지 제가 얘기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 변함없이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의 순서에 내용을 공지는 할 거예요. 올해도 제가 공지는 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의무적으로 읽으라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 보시면 이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꼭 성경 일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총이는 왜 아멘을 안 할까? 축원드립니다. 은총 아멘 하면 읽어야 되는 거야. 이제 큰일 난 거야 이제. 꼭 성경 올해 읽으셔서 1년에 한 번은 꼭 일도가 나가신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는지 누구한테 보내는지 잘 모르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자와 독자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누가 지었는지. 제가 볼 때는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쭉 관찰해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지을 확률이 많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디모데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잘 아는 사람은 물론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일 확률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군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구한테 기록했는지도 잘 안 나와요. 보통 서신을 쓰면 이 편지를 받는 누구누구에게 이야기하노니 빌립보 교인에게 이야기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하노니 이렇게 받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시면 누가 이 글을 받는지 잘 몰라요. 분명히 편지로 쓴 글인데.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딱 이렇게 지적해서 이거 누가 읽으라고 준 책이다. 이 책은 오집사님이 꼭 읽으라고 문 목사가 보낸 책이다. 이런 내용은 없어도 우리가 대충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믿다가 나중에 어떠한 이유로 갑자기 뭐예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약에는 4가지 볶음밥이 있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4복음서 중에 이 누구에게 보내는 글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어떻게 해요?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복음서가 무슨 복음이라고 했습니까?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몇 번? 몇 번? 예, 4번이죠.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쉽게 설명하면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막 그냥 뭐 어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교회 안 다니려고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를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라고 쓴 바로 복음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주로 무엇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다가 돌아간 그 유대교 유대인들에게 아니야. 진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으킨 7가지 기적이 나와요. 그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와요? 38년 된 병자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오고 다 기적적인 거죠. 그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벌여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마지막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11장. 예? 이렇게 뭘 생각해요? 뭐 사람 다리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1장. 예? 누구를 살립니까? 예? 누구를 살리죠?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여기서 문 목사가 사람을 살렸다면은 사람들이 막 개떼같이 막 오겠죠, 막 그죠?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가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난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책 보면 압니다. 아이고 내가 뭐 예수 내가 교회를 1, 2년 다녀봤습니까? 나도 3, 4년 다녔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안다고.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지 왜 죽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냐 하면은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네가 눈으로 본 예수님, 네가 만진 그 예수님, 네가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도 처음에는 유대인이었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랑 히브리서랑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예수님,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포커스는 예수님이면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그 성향이 거의 비슷비슷한 글이라는 거예요. 잘 예수님 믿다가 예수 믿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떠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이 두 서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신약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랑 히브리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의 여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의 여왕. 왜 신약의 여왕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의외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요한계시록. 그리고 어떤 책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안에는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는 서신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장을 읽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앞에까지 무슨 내용이 있느냐? 제가 대충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누구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딱 우리가 딱 집어보면 알죠.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예?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1장부터 11장까지 누구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틀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뭐 하신다? 통치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들고.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아주 존귀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분이 계신다.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구약성경 인물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 그 다음 엘리야, 그 다음 누구게요? 모세, 또 한 사람 더 있어요. 왕인데 다윗. 이 네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윗 왕, 이 네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네 사람을 최고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막보다도 더 어떻게 해요?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이 뭡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면 성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깨놓고 예수님이 오면 성전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 우리 죄도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서로 중보도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해주셨고 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 10장 보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은 종말에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있었던 1장부터 11장의 내용까지 쭉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러면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내용을 어떻게 하겠다?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무슨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설명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론이 나온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2장부터 13장 이 두 장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네가 예수쟁이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2장과 13장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잘 사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는 이론을 얘기하고 뒤에는 실기를 실제로 이래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글을 대표적으로 많이 지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 선생이 글을 쓰는 패턴들이 처음에는 이론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패턴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이 히브리서는 아마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온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론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실전에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한 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 누구를 말합니까? 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제가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믿음장. 성경의 신약 성경의 믿음장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지금 한번 보세요. 11장 한번 보세요. 하나 넘겨 11장 보세요. 사람 이름 쫙 나오잖아요. 사람 이름 쫙 나오죠?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의 이름과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믿음장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뒤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믿음으로 우리 김 집사님은 믿음으로 우리 장로님은 믿음으로 문 목사는 하여튼 믿음으로라는 말이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보여준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 전체의 내용들은 결국에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가 항상 읽을 때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두 자. 언약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들었죠. 자 여러분 이 믿음장이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언약의 성취자 언약의 자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약을 지키며 살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살았다라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뭘로 연결이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언약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언약의 성취자 되시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언약이 나오고 신약에도 언약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이 성경책은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내용과 신약에 나오는 내용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그 구원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 66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모세, 이러한 사람들을 쭉 보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2장 1절부터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구약에도 그 수많은 언약의 증인들이 있었던 너희들도 누구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도 언약의 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언약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록해낸 글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도대체 믿음의 증인들, 언약의 증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주자로 살아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어떻게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주자로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 가끔씩 올림픽이나 이런 거 보면 육상 경기 하잖아요. 예? 그죠? 벤 존슨이 나오고 칼 루이스가 나오고 이래 다 88 올림픽 때 나온 사람들인데, 예? 어쨌든 여러분 막 이렇게 달리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 달리하는 사람들 보면 두터운 파카 입고 달립니까? 아니면 얍실한 팬티 하나 입고 달립니까? 예? 뭐 얍실한 팬티면 남자로 예를 들면 남자들이 막 토파 입고 외투 입고 두꺼운 옷 입고 막 이렇게 달립니까? 아니면 얍삽한 팬티 하나 입고 달립니까? 얍삽한 팬티 하나 입고 달리잖아요.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 할 때 쫄쫄이 바지 입고 해요? 아니면은 털 달린 옷 입고 해요? 예, 쫄쫄이 좀 민망하잖아요. 뭐 뒤에도 뭐 볼록볼록 튀어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민망한 좀 이래 쫄쫄이 같은 거 딱 입고, 왜냐하면 공기의 정을 덜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그렇게 다 뭐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오직 그것만 딱 입고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아이스 스케이팅을 타잖아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왜 오늘 이 히브리스 기자가 경주자라고 이래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여러분 이전에 올림픽 경기, 옛날에도 올림픽 경기가 있었잖아요. 옛날 올림픽 경기는 남자들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절대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다 뭐예요?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안 입었다? 하나도 안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입었기 때문에 여자는 절대 경기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만 다 홀딱 벗고 권투하고, 창 던지기 하고 달리기 하고 격투기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입지 않고 뭐예요?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경주하는 그런 선수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추장스럽고 좀 이렇게 걸릴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옷들은 벗어야 돼요? 아니면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버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죄 시원하게 버리면 살아가요? 아니면 찝찝하게 살아가요? 예? 솔직한 심령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 한몫에 확 버리고 살아가요? 아니면 찝찝하게 들고 살아가요? 예, 찝찝하게 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를 가지고 있죠. 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죠. 다 실패한 모습들이 있죠. 다 모자란 모습들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완벽하게 죄 안 짓는 분은 그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죠. 내가 예수님이다 이러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죄를 들고 살아가요. 근데 그 죄를 들고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사람이 항상 은맥기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죠. 내가 죄를 조금이라도 지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래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중 자존감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항상 연말이 되면 더 이상 제가 이 직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목회를 하냐고. 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거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죄 때문에 나 이 약점 때문에 더 이상 신앙생활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까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쭉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 쭉 한번 훑어보시면 제대로 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 라합은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몸을 파는 여잔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에 누구를 배우고 있습니까?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예?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뭐 이삭도 나오고 그 이스마엘도 나오고 그 부분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할례 하니 많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에 하나님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가족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그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자기 부인으로 삼을 냈다가 그래 한번 크게 홍역을 치르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씨를 통해 내가 상속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종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그런 조상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너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례는 어떻게 합니까? 호호호호 하고 웃고 그 다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이고 주님 그냥 막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좀 키워줘 있어. 그 개만 좀 잘 좀 키워줘 있어.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로 쪼개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 위에 세워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내가 이 죄는 더 이상 안 지어야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점점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상태를 보고 우리를 부르세요, 안 부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부르세요?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든 제가 죄를 짓지 않았든 내가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냥 부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그냥 오집사님 그냥 부르시오? 야 너 나 따라와. 그물을 깃고 있는 마태 보고 야 너 따라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게 나 따라와.
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냥 부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집사님이 잘 살든 못 살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내가 뭐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의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상태를 보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신 거야. 야 그냥 따라와. 그래 원집사 그냥 따라와. 그냥 따라와.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 무목사 너 그냥 따라와. 그래서 저를 이곳에 세운 거잖아요. 그냥 와.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냥 부르셨으니 우리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서 내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씩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씩 털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그 죄악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하나 갖다 버리고 그게 바로 뭐예요? 무거운 죄를 버리고 얽매이는 죄를 버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경주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존감을 주는 건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이것으로 좀 봉사 좀 해. 너 이것으로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헌신 좀 해.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그냥 어떻게? 그냥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얽매이는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가지는 첫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와 얽매이는 죄를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뭐냐?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됐냐면 그 당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가 AD 한 65년 66년 이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AD 60년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고조에 이를 때 예수 믿으면 잡아가서 바로 십자가 처형시키는 그때가 바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의 환경이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막 잡아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입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사람을 양가죽에 꽉 끼게 쌓아가지고 양가죽에 물을 확 묻혀가지고 떼약볕에다 양가죽을 딱 놔두면 그 가죽이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막 쪼아가지고 어떻게 뼈가 부러뜨리게 해서 죽였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 목 잘려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고통받다가 죽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죽는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서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그냥 옛날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갈래. 유대인들은 또 사람들이 핍박을 안 하거든요.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이제 유대교 신자가 될랍니다 라고 하는 떠나니까 그 떠나는 사람들에게 떠나지 말아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의 두 번째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인내하다라는 말은 참고 견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인내하다라는 뜻이 헬라어로 후포모네스라는 뜻이거든요. 후포모네스. 이 후포모네스가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이 후포모네스가 어떤 뜻도 가지고 있냐면은 여러분 그 로마 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보통 1열, 1열, 3열 이렇게 3열 횡대로 싸움을 하거든요. 그래서 3열이 이렇게 횡대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열에 있는 사람은 방패 들고 창 들고 앞에 적군이 몰려오면 그 1열 횡대 그 모습을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적이 막 이렇게 부딪혀 오면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후포모네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내하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내가 싸움을 싸우는데 내가 당신하고 내하고 싸우는데 내가 싸움을 싸우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러서면 뒤에 있는 내 동료도 죽기 때문에 내 뒤에 있는 동료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일렬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싸워 나간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인내한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버티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버티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일단 믿음의 경주자로서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의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일단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힘드셔도 버티셔야 돼요. 아유 우리 교회 힘들어도 버티셔야 돼요. 버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경주자의 아름다운 삶의 자세. 몇 번째 자세요? 두 번째 자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죄와 우리가 얽매이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딱 내 자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고 버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에 경주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삶의 자세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인데,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힘을 가지고 무거운 죄와 얽매인 죄를 버리고 무슨 힘을 가지고 내가 딱 내 자리에 이동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그 원동력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글이 바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이랍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뭐 주인, 로드, 마스터, 마스터 이런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아르케고스가 무슨 뜻이냐면 창시자, 첫 번째로 하는 사람, 이런 뜻이 바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믿음의 주,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면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 여러분 온전케 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성한다, 끝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믿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피니시 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예수님.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이 주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믿음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그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는 마지막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얽매인 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 그리고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로서 딱 버티고 견디는 그 힘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들, 즉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간략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2절 뒤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예수님이 뭘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일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쁨일까요? 무슨 기쁨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그 사람들을 보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 모습,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은 사람이 당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치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목이 대강되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십자가 처형은 절대로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사형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십자가로 죽었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어떻게 해요? 자자손손 후손들이 욕할 수 있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 처형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부끄러워했어요? 안 부끄러웠어요? 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부끄럽고 쪽팔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를 통해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나라의 보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쉽게 설명하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움을 주님께서 대표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과 끝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 내가 딱 버텨서 뒤로 물러서지 않은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구나.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죄 때문에, 나는 이런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능력이 이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합리화시키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우리에게 뭘 기억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그 순간에 기억나게 하심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고 내가 죄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냥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그냥 나를 뽑아주시고 그냥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냥 나를 여기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쉽게 물러서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포기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든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험송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2023년에 살아가다 보면 동남풍도 불고 서북풍도 불고 별의별 바람이 다 불 거예요. 온갖 바람이 우리 베다닐 교회를 향해서 다 불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실패했어. 우리는 끝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까?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백합화 향기는 더 날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려움과 환난이 크면 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크게 어떻게 해요? 날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이 그렇고 내 마음이 때로는 그렇고 실패한다는 느낌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그 모든 바람이 불어도 가시밭에 백합밥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 동남풍아 불어라 이 사탄아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밥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올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